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의 마지막 고백 속에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바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 담겨져 있고, 또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왕을 사용하셨고, 그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도 있고 수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높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용사들의 명단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충성된 사람들도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1절에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이 세워졌는데 그 높이 세워진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졌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높여진 자, 그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아주 위대한 정치가나 뛰어난 그러한 장군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마지막의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3절에 보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힘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세우는 부모도,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도, 직장에서의 리더도 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 경외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이 내 입술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왕이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23장 가운데서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 있죠. 이 5절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않느냐. 이와 같다는 말은 뭐예요? 4절에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죠.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그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게 막 새롭고 모든 게 막 잘 자라고 그렇게 형통의 길을 걸은 게 아니었어요. 이미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아도니아도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고 있어요. 가정만 보면 실패투성이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도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을 얘기해요. 다윗은 자신의 의를 붙들고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우리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건 농담처럼 들으셔야 돼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 특히 새벽기도 하시는 장로님들. 무슨 얘기냐면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가 막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를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 가만히 안 냅둔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안 나옵니까?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받으시네. 자기의가 있으면 그 자기의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로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내 의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봉사할 수 있었고, 새벽기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새벽에 잠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깨워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윗은 다른 거 붙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큼 잘났고 얼마큼 능력 있고 이거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든 거고. 여러분, 우리 모두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죠. 신앙생활도 넘어질 때가 있고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사역 속에도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39절까지 용사들의 이름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명단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요셉 밧세벳은 800명을 물리쳤고 엘르아살은 손이 칼에 붙도록 싸웠고 3만 렌즈콩 한 밭 하나를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우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길어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은 그들의 피다, 그래서 어찌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윗 혼자 한 게 아니라 바로 다윗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러한 많은 헌신자들의 이름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윗의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잊지 못할 이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명단을 쭉 읽다가 마지막 절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한 사람 등장하죠.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다윗이 죄를 범했던 그 우리아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넣어놓고 그러고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햇사람 우리아를 모르는 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하나는 이렇게 37명의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성스러운 그러한 자신의 용사를 배신한 사람이 우리아가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웠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가릴 수도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거죠. 다윗이 이것을 기록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성서 기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야, 몰라도 이 햇사람 우리아는 기록해 놔.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햇사람 우리아도 이름 없이 몰래 죽임을 당한, 배신당한 그러한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충성되게 교회 일을 감당하고 열심을 내도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가 잘 몰라줄 수도 있어요. 지도자들이, 항전직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고 계세요. 충성된 사람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귀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도 귀한 거고, 이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귀하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식상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또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분들, 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보다 충성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인생, 또 하나는 끝까지 충성하는 인생. 이 이름이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충성했던 용사들처럼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섬기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국에 단기 선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도 더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또 출발하는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젊은 학생 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귀한 열정과 사랑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또 저들의 인생의 비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연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휴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새 힘 얻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더 주님 은혜 안에서 힘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